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안녕하세요, 거듭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효찬입니다. 오늘은 2021년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바울도 그의 마지막을 디모데와 함께 글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그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그가 함께한 사역들, 그가 했던 일들, 그의 삶에 있었던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 끝의 시간에 오니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0절부터 끝까지입니다.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갇힌 채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떠났다 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그의 평생을 영혼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전념했습니다. 영적 자녀들도 너무 많이 있었고요. 그를 통해 전도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가 쓸쓸하게 로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오다가 갇혀서 있습니다. 그런데 데마라고 하는 그의 사랑했던 제자는 그를 떠났습니다. 그를 버렸습니다. 왜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함인지 아니면 신앙을 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레스게, 그리고 또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마다 알 수 없지만 각자의 이유를 따라 바울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누가만 함께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도하러 여행을 다니다가 마가의 어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마가를 내버려 두고 신라와 함께 따로 전도여행을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가는 다음 세대입니다.
결국에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다음 세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는 12절에 두기고라는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년의 바울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라 해도 서운한 감정들, 어려운 마음들, 사역을 하고 함께 지나오면서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쓴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13절에 또 보면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또 책은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갖고 오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친숙한 여러 가지 물건들, 특별히 보니 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는 것을 볼 때 겨울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또 다른 인물이 나오죠.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해를 많이 입혔고요. 원래 그는 크리스천 믿는 자였지만 이단에 빠지게 되면서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많은 일들, 재판받을 때 불리한 증언을 했던 배교한 이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이렇게 말하지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는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그리고 또 그의 말년에 바울은 그에게 핍박했던 많은 자들에게 안갚음, 쓴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15절에 너도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네가 그에게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테니 너는 조심하라 라는 것이죠. 16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아까 이 데마와 같은 많은 자들이 바울을 떠나기도 했고 또 누구도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이기에 많은 영역의 가운데서 서운하기도 하고요. 그 서운함이 연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지속되다가는 쓴마음이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 자체를 어렵게 만들지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한 자가 처음에는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에게 영적인 자녀들이 되었다. 그런데 더러는 세상을 사랑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결국엔 지쳐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것이 자기를 버린 자든 그 자기를 따른 자든 혹은 아까 그 알렉산더처럼 그를 핍박하는 자든 관계없이 다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울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두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18절에도 똑같이 이어지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들을 말하면서 결국에 사람 문제가 바울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자신을 버린 사람들,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왜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전도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바울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부르심과 사명대로 살아가니 결국에 사람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자의 입과 같은 침륜에 빠질 수도 있고 서운함에 빠질 수도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소망 없음에 빠질 수 있었던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건지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부르심을 발견하고 부르심을 따라가기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과 그리고 환란으로 통해오는 저 좌절감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람들이 나오지요.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그리고 에라스도, 드로비모, 뭐 등등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특별히 드로비모라는 자는 밀레도에서 병들어서 몸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바울을 따라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보로는 로마의 그의 동력자, 로마 교회의 그의 동력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21절에 보면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자, 여기 나오죠. 겨울을 기다리고 있고 겨울을 하기를 기다리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으블로, 부데리노, 글라우디아 21절에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한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일까요? 으블로, 부데와 리노 등등등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할 때 그 함께 있다는 그의 동력자로서의 의미를 말하고, 여기 나와 있는 으블로, 부데리노,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들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절에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로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끝 2021년 마지막 묵상 말씀이기도 하고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갈 때 결국엔 많은 회한이 남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한과 후회와 두려움이 남으시나요?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직면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직면하십니까? 하지만 많은 부분들 안에서 사람 문제가 결국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실족과 어려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나를 버렸다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많은 자들이 알렉산더와 같은 자들이 그를 핍박했습니다. 사람을 향한 서운함이죠. 왜냐하면 알렉산더 역시 기독교인이었다가 배교했기 때문이죠. 결국에 바울을 따르던 자였는데 바울을 핍박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동력자이든 어떤 관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반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결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열매도, 그리고 또 핍박으로 인해 오는 쓴마음도, 아니면 나를 버리고 간 많은 영혼들을 향한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한 마음도 다 주님께 드리고, 결국에는 내가 이 bitterness, 쓴 마음, 섭섭한 마음, 쓴 뿌리를 가지지 않고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만이 선하시다, 주님만이 옳으시다, 내가 옳지 않다, 주님만이 복수하신다 라고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바울의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부르심, 이 마지막, 어느 것의 마지막이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든지 한 해의 마지막이든지 이 마지막의 순간 가운데 이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쓴 마음을 갖지 않기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할 때 이방인을 전도하는 부르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바울의 삶은, 현대를 살아가던 제가 봐도, 누가 봐도 행복할 만한 상황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막 사람들의 사서 고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바울은 항상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대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잘해주셨는지, 나를 건져내셨는지, 나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씁니다. 은혜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상황이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을 붙드시는가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 부르심의 삶과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선대하고 계신지를 묵상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바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지막, 그의 끝에 인간관계와 또 부르심의 삶 가운데에서의 삶을 돌아볼 때 그가 은혜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번 한 해 마무리하며 저와 여러분 가운데의 관계를,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부르심의 자리,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모든 주권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있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내가 열매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 내가 생각할 때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 내 마음에서 풀겠습니다. 주님, 나의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이 부르심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내 삶과 내 모든 영역들 가운데 쓴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감사할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묵상할지 할 수 있도록 내 머릿속에 모든 사고방식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나중에 송구영신 예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한 해의 끝에서 주님,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공의와 의로움을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인간관계는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주님 안에 신뢰하오니 그 영혼들과 상황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의 모든 삶이, 바울의 삶이 부르심을 통하여 바라봤을 때 감사함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 내 영혼도 주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